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즘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인데 1장 24절로 오늘 31절, 그래서 오늘 1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겉으로만 이해되는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시작했습니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의 원리, 첫사람 창조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창조의 원리, 사람 창조의 특별함.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과 땅들,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창조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탁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들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깊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람을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만드신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스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도 강건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창세기 1장 기사를 통하여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증언하는 창조의 원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은 그대로 되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은 그대로 되었다.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요. 예로 들어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됐다는 거죠?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이르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르신 대로, 하나님이 그 입으로 소리내어 이르신 대로 무에서 유로 빛이 실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이것은 뭐 신학교에서 늘 가르치는 뭐냐면 엑스 니힐로 이랍니다. 그걸 갖다 라틴어로 뭐냐니까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셨다 이렇게. 요까지는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 태초의 빛을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가 하는 것이 목적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 빛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이 빛이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어지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셔서 빛을 낮이라 하고 밤을 어둠을 그래서 빛이 생겼구나 밤낮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밤낮은 그렇게 안 되죠. 밤낮은 뭐죠? 넷째 날을 만드신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 날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날짜 개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로부터 부족한 종이 주목한 것은 바로 무에서 유로 실존하게 된 빛의 존재 양식입니다. 빛의 존재 양식. 이 빛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빛의 속성, 빛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또 빛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광자가 보여주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적 속성과 입자적 속성을 동시에 가진 양자라는 현대과학적인 발견 등을 참고하면 이게 왜 모순이냐 하면은 알다시피 입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에 한 공간에만 있어야 되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은 파동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돼서 음성으로. 그런데 동시에 모든 분들에게 동시에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는 한 시간에 한순간에 한 위치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순간은 한순간에 여러 곳에 동시에 있어요. 이런 희한한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물질 세계라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냈는데 왜 그런 속성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왜 그런 속성을 갖게 됐는지 또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조차도 뭐를 발견했냐 물질의 본질이 에너지라는 것까지는 밝혀냈는데 그 에너지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과학적인 발견 등을 참고하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제가 물리학을 전공한 덕택에 이 말씀이 하는 깊은 의미를 제가 깨달아 알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이 전제된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실존하게 된 태초의 빛은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라는 두 요소가 절대 나눠줄 수 없도록 불가분의 상태로 얽혀 있다는 전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빛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광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광자라는 가장 본질적인 개체 자체가 뭐냐면 파동적인 속성과 입자적인 속성의 모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기원이 태초의 빛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빛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에게 너 없어져 하면은 다시 없어져야 돼. 그러려면 먼저 빛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뜻, 듣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물질의 본질이 에너지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전제는 뭐만 알았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에너지라는 것은 알았지만 거기에 모두 함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함께 있다는 것은 몰랐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나타나니까 과학자들이 뻥 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부터 한 번만 넘겨줘 보세요. 이런 모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 인식할 기능과 그 때때로 행할 힘으로 되어 있는 것이 태초의 빛이고, 이 태초의 빛에게 삼일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물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다 하실 수가 있다. 모든 것을, 만물을 다 여기서 조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2절, 3절,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빛의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가 뭐냐, 갑자기 물이 나타나고 또 땅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성됐는지 신비에 가려져 있다.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은 기존데, 어떤 과정을, 무엇을 재료로 해서 이 땅과 물과 땅이 조성되었는지는 그 과정을 모른다. 근데 그 과학자들이 지금 다 찾아냈어요. 뭐라고요? 물과 땅에 이것이 그 모양이 다른 듯 보이지만 실상 그 본질은 다 하나야. 그게 뭐냐? 에너지다. 에너지. 거기까지는 와 있어요. 이제 더 과학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양자역학의 그 이중성의 본질을 파악하면은 어디에 접근하게 되느냐? 바로 태초의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란 그 말씀이 이 모든 과학적인 신비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것을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존재 위에서만 이것이 깨달아진 다음에야만 뭘 하냐면 하나님이 왜 물에게 명령하는지, 왜 땅에게 명령하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니까 물과 땅도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을까요?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힘, 에너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게 명령하면은 먼저 물이 자기에게 들려진 이 음성이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음성이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이 모든 기원에서 나옵니다. 물에는 뭐 들었다고요? 영국의 유명한 창조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어.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시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 물은 창조주의 음성,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제 위에서만 삼일체 하나님이 실존하게 한 이 태초의 빛을 향하여 동일한 창조 원리로 곧 빛은 물과 같은 고체를 품은 물과 같은 액체를 내라. 또 묵과 같은, 묵이라고 하죠. 묵과 같은 고체를 품은 물과 같은 액체를 내라. 이렇게 이러시면 그대로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에 물이 나오게 되고 9절에 그 물 속에 뭐도 들었을까요? 묻힌 땅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물과 무체의 모든 본질도 뭐하고 다 같을까요? 태초의 빛과 같이. 모두가 다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에 현대과학적 지식을 가르침 받아 알고 있는, 근데 과학에서는, 학교에서는 이걸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빅뱅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다닐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학교에 가면 아니야,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시작돼 폭발했어.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말하면 신앙생활과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이 더 많이 보낼까요? 어디에서? 학교는 일주일 내내 가지만 그것도 수업이 하루 종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어떻게요? 기껏해야 주일. 그것도 1시간도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기껏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전도사님들이나 교육자들에게 기껏해야 15분에서 30분도 안 주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뭘 가르쳐서 그들을 세상의 학문과 대적하게 할 수 있을까요?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런 현대과학적 지식을 가르침 받아서 알고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자녀들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현대과학적 지식을 가르침 받아 빅뱅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이 시오리에 의해서 이 물질이 생겼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철학자들에게 더 깊이 연구하고자 시도하는 과학자들에게 무엇을 비춰줄 수 있느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이 겉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그 근원적인 말하면 기원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전문가가 아니어도 최고의 전문가를 뭐 할 수 있다? 가르칠 수가 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깊은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예몬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11절로 12절의 증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넘겨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먼저 그 지식 6절이죠. 6절과 9절에 물이 나오고 묻이 나오는데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것이 뭐로 남겨져 있을까요? 의문으로 그냥 여전히 남겨져 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미 이걸 다 해석을 했습니다. 이 물과 땅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물은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들이 기가 막히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는 거 알고요. 땅은 대략 90여 종의 원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이 근본이 뭐냐? 에너지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알지만 이 물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이 묻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만 할 거예요? 뭐라고 계속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말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자세하게 실험으로 이게 물질이 원소가 어떻게 생기는지까지 다 뭘 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직접 만들어서 보여줘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르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 말을 믿을까요? 직접 보여주는, 원리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말을 믿을 수밖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빛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이해가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시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1에 11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에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시죠. 하나님께서 땅은 이렇게 합니다. 땅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실존하게 된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씨를 가진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문제는
그걸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땅이 만듭니다. 땅이.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시고 땅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양식물을 만든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땅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땅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땅에서 각양식물이 다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자연 발생인가요? 창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제외해버리면 전부 다 자연 발생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그게 지금 식물학자들이 식물은 자연 발생이야 하는 이유고요. 그래 그들에게 있어서 뭐 식물이 창조되었다는 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명령을 무시하니까 그걸 감안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땅에 명령하시고 땅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내면 그런 이치를 과학자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냥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게 말이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된다. 또한 14절 15절 나오죠. 저기에 하늘의 광명체들 곧 해와 달과 별들의 본성도 모두 태초의 빛과 그 본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다 동일합니다. 또한 20절, 21절에 하나님이 땅은 하나님이 각종 바다 생물들과 각종 새들의 혈육적 본질이나 오늘 말씀 속 24절로 25절의 증언대로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땅은 거기서 또 땅이 나와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다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 종류대로 생겨난 땅의 짐승들이 그리고 그 종류대로 생겨난 가축들과 그 종류대로 생겨난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의 혈육적 본질도 모두 다 땅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땅에게 있어서 땅은 뭐밖에 없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도 그 본질이 모두 다 뭘까요?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너에게서 다시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그 즉시로 다 어떻게 됐다고요? 잎과 줄기, 뿌리가 동시에 다 말랐다. 왜? 그 모두가 다 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힘이 있기 때문에 뿌리만 마르는 게 아니라, 잎만 마르는 게 아니라, 줄기만 마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동시에 다 마른다. 밤 아침에 들어갈 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거 하니까 다 말라서 뿌리채 말랐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모든 것이 다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의 한 존재가, 위격이 예수의 안에, 예수의 음성을 타고 그 영이, 그 말씀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뇌에서 하면은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영이 뇌에게 명령을 내리고 뇌는 그 육체적인 모든 기능들을 움직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혀를 움직여서 공기를 떨어서 소리를 내게 하므로 소리는 실제로 혀가 내지만 그 근원은 뇌에서 출발하고 그 뇌보다 더 깊은 본질이 뭘까요? 사람에게 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명령을 바라기 때문에 물이 듣고 또한 무화과나무가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예루살렘 성 할 때 돌들이 소리 지르. 이건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돌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힘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명령하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그 소리를 낼지 알 수 없지만 돌이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의 본질도 겉으로는 땅의 본질과 같지만 땅이 만들어내니까 땅과 같은 본질이지만 근데 근원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모두 다 태초의 빛과 그 말한 본질이 동일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딱 이거와 비교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 26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26절부터 27절이 정언하는 첫사람, 곧 첫 남자와 첫 여자의 창조는 지금까지 제시된 창조의 원리가 뭐냐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아닌 별도의 특별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진리를 계시합니다. 사람 창조는 달랐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사람, 곧 인류의 시조인 첫 남자와 첫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보이신 별도의 특별함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사람은 특별하게 지으셨을까? 세 가지 이유 정도. 또한 28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여 이르신 소리가 이 소리가 21세기 현재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때 이미 한번 말하고 끝난 줄로 착각하지만 천만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역사하는 흔적이 말하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인류에게 남아있는지, 나에게, 사람에게 남아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명제들을 상고하는 중에 영의 양식과 생수가 마음의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공급되게 하시고 다함이 없는 영적 생명으로 체험받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사람 곧 인류의 시조인 첫 남자와 첫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보이신 별도의 특별함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30년 전인 1995년경에 제가 물리학 박사 취득하기 위하여 유학을 다녀온 영국 리버풀시 인근에 사파리 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사파리 공원도 좀 있죠. 사파리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아프리카나 또는 어떤 그 큰 말하면 짐승들이 사는 그 환경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말하면 거기서 짐승들을 말하면 풀어서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그 사이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다니는 공원이 바로 사파리 공원입니다. 이 리버풀에도 사파리 근처에 사파리 공원이 있습니다. 이 사파리 공원을 가족과 함께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팜플렛이 있었는데 이 팜플렛에 기가 막힌 모습들을 찍어놨어요. 그 안에 딱 이걸 비교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원숭이 가족이 있습니다. 원숭이 말하면은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어떻게요? 끌어안고는 뭐 등을 긋든지 지금 뭐 이를 잡아주고 있는지 하여튼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한번 넘겨줍시다. 예. 요렇게 사람의 꽃 같은 모습입니다. 꽃 같은.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보듬고 있는 모습.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감성적으로 딱 생각하면 뭐냐면 이 영국 사람들은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그 본고장이 말하면은
우리 다윈이 그 비글호를 타고 그거 말하면은 먼 긴 여행을 하게 된대. 그 말하면 그 생물들을 탐구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통해서 결국 진화론을 말하면 주창하게 되고 현재 그 진화론은 뭐냐니까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진화됐다고요?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주장을 딱 듣고 이걸 비교를 딱 해보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뭐가 하는 행동, 원숭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닮았어요. 이 두 가족이 거의 비슷하게 행동하는 모습들, 곧 새끼 원숭이를 안고 있는 어미 원숭이의 모습이나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겹친다는 이 감성적 이미지를 통하여서 방문객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뭐를 느낄까요? 영국인 생물학자인 다윈이 처음으로 제기한 진화론으로부터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가설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두 개 비슷한 걸 보여줌으로 해서 이게 여기서 나왔나 보다 하는 그 얘기가 옳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자연히 교회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든지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해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이걸 제시하라면 교회는 또 제시를 못하거든요. 제시를 못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성적인 그게 어떻게 동물하고 같을 수가 있냐 하고 그런 말하면은 형식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성적인 것이 어디서 오는지.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교회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지금 교단마다 달라요. 과연 이런 두 개의 모습을 감성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과연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유전에 원숭이가 유전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가설이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4절로부터 지금 비교된 먼저 동물의 창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창조를 비교를 해서 딱 보여준다니까요. 이걸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의 창조와 동물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예요. 구별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 구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 그래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인지 노인지 결정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24절로 25절은 땅 위의 생물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밝혀주죠. 바로 땅 위의 생물들은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각종 가축들, 지렁이와 뱀과 같은 각종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호랑이와 사자와 코끼리와 원숭이 같은 각종 짐승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땅 위의 각종 생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각 종류대로 또한 암컷과 수컷이 구별되게, 그리고 새끼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땅에서 나올 때 처음부터 뭐로 지어졌다고요? 완전한 성체, 완전히 자라 성숙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증언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창조된 줄 믿습니까? 아멘. 나머리 집사님, 창조된 줄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대로 믿는 기독교인 생물학자들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진화설을 믿고 연구하는 생물학자들과 학술적으로 논쟁하게 될 때 그들도, 왜냐하면 기독교 생물학자들도 기본적인 원리들을 다 공통의 원리들을 다 생물학자니까 다 공통의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생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함께 믿고 있는데 그 창조와 지금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사이의 연관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연관성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드러내는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땅 위에 각종 생물을 만드셨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땅은 각양 생물을 내게 했는데 땅이 어떻게 생물을 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생물을 만들죠?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저 사람이 이상하다. 땅이 어떻게 생물을 만들어? 땅이 뭔데?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파고들면 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 1장 3절로 돌아가요. 땅이라는 것이 뭐냐? 이 빛으로부터, 태초의 빛으로부터. 그 태초의 빛이 결국은 무에서 유로 물러내는데 그게 뭐냐? 그 존재 양식이 뭐냐?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로 되어 있어서 이 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새끼로부터 만들어낼 수도 있고 완전히 자라 성숙한 상태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게 다 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 그 생물학자들에게 그런 뜻깊은 것을 제시를 해주지 못한 채 계속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주장만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왜? 논리적인 근거는 없이 계속해서 뭐라고요? 학문적인 그거는 과학자들의 일을 따르면서 결론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런 맹목적인 논리만 매몰되면 그건 학자로서의 자질이 결국 인정을 못 받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학계에서 자꾸 그거 돼서 어떻게 해요? 도태돼서 뭐가 될까요? 오히려 이상한 영역에 창조과학이나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은 진짜 과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하면은 우리가 신학에서 약간 이단이 있듯이 창조과학은 이단입니다. 과학이 이단입니다.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없어요. 그냥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 주장을 말하면 실제로 데모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무런 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그 원리가 아주 단단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레이저가 전부 다 현대과학의 산물이거든요. 어떻게 이 배터리의 전기적인 에너지를 비대 에너지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뭐냐니까 빛을 만들어내는 원리 없이 그냥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고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런 현실이 지금 현재 말하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교회 집에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이지 무식한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맹목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서 성경의 진리가 자연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발견한 생물학적인 혹은 천문학적인 증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면은 얼마든지 그들보다 기본적인 지식에서 공통이지만 훨씬 더 탁월한 영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문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이 각종 분야의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니라도 오늘 말씀의 24, 25절이 증언하는 바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으면 현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설들 가운데 진화설도 생명기원설도 하나의 설입니다. 전다. 그 설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합당한지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지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땅의 각종 생물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땅에게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향해서 땅에게 땅은 각종 생물들 내라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에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뭐를 이해 못하면 창세기 1장 3절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을 하시는, 그래서 그냥 뭐라고만 할까요?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것을 종류로 만드셨다. 여기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땅을 명령해, 땅에 명령해서 땅이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기원은 누구로부터 왔다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도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이러시자 그대로 되어 땅이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었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이르시는 소리를 무시한 채 태초에 땅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연과학자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은 땅이 생물을 낸다는 겉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명령 무시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나타나나요? 거기에서 사자가 다 큰 사자가 튀어나온다. 다 큰 코끼리가 튀어나온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알면은 기절초풍합니다. 왜 창세기를 모세에게 이 역사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어디에서, 어떤 장면에서 이 창세기 역사들을 다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시잖아요. 2번 부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네 앞에 나타내고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로서 약속한 것,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드리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다 드러내셨다고. 여호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든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만 모세에게 40일 금식하면 그 과정이 아니라 금식하기 과정 속에서 2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이 생물을 낸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신에 그 땅이 그렇게 생물을 내도록, 완전한 성체를 내도록 명령하신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잡신들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가 명령해도 그대로 듣고요. 성자가 명령해도 그대로 듣고 성령이 명령하셔도 그대로 듣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성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생명 진화설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생물이 자연 발생이라 하느냐? 물이 생물을 만들어내고 땅이 식물을 만들어내고 땅이 생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 그건 자연 발생이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그렇게 된 데는 바로 이 여기 봐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냐. 이 명령을 네가 무시하니까 땅이 그냥 만들어내는 걸로 겉모습 니는 뭐만 보고 있느냐. 뭘 보고 있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더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 속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 이러한 생명 진화설의 기원을 믿는 생명학자의 눈에는 물과 땅이 바로 바다와의 각종 생물들과 땅 위의 각종 생물들의 모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뭐만 보고 있다? 겉만 보고 있다. 현상만 보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이 언젠가는 정말 탁월한 연구자가 되어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당신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겉모습을 근거로 생명 진화설을 주장했던 신부 후보생입니다. 누가?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막 적성이 안 맞아 때려치우고 뭐 했을까요? 그냥 함선 타고 해양을 탐구하는 연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서 와서 그 탐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생물들의 어떤 변화를 보고는 거기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책을 써서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당연히 그거는 뭐 다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을 뭐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생물학자들의 문제는 이단 사상가들이 일어남과 비슷합니다. 이단 사상가들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왜 일어날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면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다 안다면 말하면 돌을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던 돌을 트는 겁니다. 돌을 트는 득도한다, 이 득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득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그 안에 들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물과 땅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태초의 빛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증언하는 창세기 1장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믿고 다른 주장을 하는 신자들을 제대로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중세와 근대 신학자들에게 그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신학자들은, 현대 신학교에서는 어떨까요? 이것들이 수정 보완돼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어떻게요? 현실에서 점점점 쓸모없는 마치 기관처럼 그저 뭐만 영혼만 나중에 천국 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통로로서만 인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라는 불가분의 두 요소를 실존의 본질로 하는 태초의 빛과 동일한 본질로 조성된 물과 땅을 향하여 이루시면 물과 땅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각종 생물들과 땅 위에 다른 각종 다른 생물들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종 바다 생물들과 땅 위의 각종 생물들을 만드셨다는
26절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하시기를 예몸교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시간이 다 됐군요. 이제 사람 얘기해야 되는데 어쩌죠? 오후에 할까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무튼 반면에 이러한 땅 위의 각종 생물들의 창조에 대비되도록 이어지는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씀 속에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까지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 하늘에 세워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 만드는 장면이 2장 14절에 나오죠. 2장 7절에서 21절,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첫사람 아담은 직접 땅의 흙으로 근데 하나님이 땅의 흙에게 야 사람 모양 만들어 이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마치 도기장이가 흙을 주물주물하게 해서 모양을 만들듯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몸은 어떻게요? 그 남자의 갈빗대. 그러면 사람의 몸의 혈육의 근본 본질은 뭘까요? 땅의 흙이잖아요. 그럼 땅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의 삼위체 하나님의 엄성만을 들을 기회와 그 뜻대로 사람 몸은 그러면 뭐로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기와 그 뜻대로 행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예수님까지 각종 병마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 우리 전중남 고사님 청신경 통증. 예수님이 한번 제가 계속해서 기도드리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 전중남 권사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해 주이소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못합니다. 왜?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 사람은. 누가 한 번만 말씀하시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건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든지 어떻게든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유의 은사를 가졌든 말든. 언제든지 그거는 안 들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게 사람의 지으신 것. 그래서 갈빗대로 지었지만 여자도 마찬가지로 역시 어떻게요? 다 그 본질은 동일하고요. 다만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미색이 좋은 거는 미색이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는 거칠고 여자는 미색이 좋잖아요. 왜? 한 번 뭐 됐죠? 정제된 본 차이 아닙니까? 우리 흙으로 만든 그릇하고 본 차이는 얼마나 단단한지 아십니까? 본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요게 육체의 색깔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디자인하셨느냐. 여기에서 아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게 사람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넣으실 계획입니까? 육체 안에
영을 넣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영을 넣을 것이냐? 어떤 형상의 영을 넣을 거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이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거든요. 넘겨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근본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오실 자가 있다. 오실 자. 그 오실 자가 누구냐? 인자 혹은 성자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가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이신 성자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니까 그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독특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만드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인데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만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 자유의지가 뭐냐? 당신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것을 어기는 법이 없으신 분. 그대로 집행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기능을 가지되 절대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떻게요? 변화가 가능한 자유의지를 가진 영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영 자체가 천사들의 영과 같이 천사들은 몸이 없이 변화 가능한 영을 부여받았잖아요. 사람을 섬기도록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해서. 그런데 사람의 영도 천사와 같이 변화 가능하되 천사와 다른 구별되는 점은 천사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은 안에 연합된 자유의지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는 요 독특한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로 그 영을 창조하시고 그 영을 사람에게 연합시키신다. 이게 사람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때 겉모습을 봐야 할까요? 그 속을 봐야 할까요? 생물학자들이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누가 사람의 영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뇌과학을 하시는 분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천만에요. 사람이 죽어서 영이 떠나고 나면 뇌가 생각을 할까요? 아무런 것도 못합니다. 영이 명령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것은 있어요. 뭐 넘겨주겠어요. 넘겨주시고, 네, 본능적인 것은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명령했는데 그 사람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질까요? 사람 몸에 새겨진다니까. 그러면 환경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는 후에 결국은 뭐냐면 노아 대홍수 심판에 의해 하늘의 궁창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지고, 그래서 태양에 말하면은 그것이 복사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었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성이 막, 영이 막, 야, 너 몸 바뀌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 안 합니다. 어떻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생존 본능을 세포, 사람의 몸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에게 새겨놨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면 생존에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뭐 한다고요? 몸 스스로가 바꿉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색깔이 바뀝니다. 그럼 뭐 색깔만 바뀌었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색깔의 사람이었을까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코끼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가능성을 생각하면 다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코가 지금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고요. 왜? 그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근데 생물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전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세 가지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해야 되겠다. 피조한 모든 세계를. 그러려면은 머리가 빠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빠가라는 말 써서.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떻게 다스리죠? 지 맘대로 한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모형이에요. 그럼 사람은 특별해야 되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주여. 첫째, 그래서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 그 다음에 창조하신 걸 지키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뭡니까? 영이에요. 또 그리스도도 부활한 다음에는 신령한 몸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이 육체를 입은 자로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백성도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로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독특한 디자인 룰을 따라서 독특한 형상의 영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게 이 말씀 속에, 이 창세기 1장 속에 이런 무궁무진한 깊이의 말씀이, 진리가 들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다음 오후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성령 감동하신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